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둘째가 지금도 꽤 싹싹한데 어렸을 때는 더 싹싹했어요. 그 아이가 한 5살 때쯤인가 이 백반집을 갔거든요. 어른들이 가는 식당을 제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큰 아이랑 둘째 아이를 제가 독박으로 한번 돌볼 때가 있어서 그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남자들이 주로 가는 식당이 이제 백반집을 데리고 갔어요. 반찬이 뭐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이 없으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그 일회용 김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 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줬는데 우리 큰 아이는 아빠 닮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는 대로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서 먹는데 둘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줌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서빙 보신 아주머니가 한참 웃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이 주방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달걀 후라이를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셨어요. 아니 감사를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맛있는 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시작되게 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절기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 가운데 이 유월절 무교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맥추절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첫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실 맥추절은요, 1년의 한가운데 7월 첫 번째 주일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냥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과 더 나아가 2025년도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연초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지, 또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그것들을 얼만큼 이루어냈고 또 이루어내지 못했는지, 또한 내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중간고사처럼 살피는 시간이 이 맥주절 감사절기예요. 놀라운 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연초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이 절반을 보내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연초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원치 않는 질병도 있었고, 원치 않는 사고도 있었고, 또는 바라고 꿈꾸던 일들이 어려워하던 일들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7월 첫 번째 주를 딱 맞이하고 보니까 연초에 우리 안에 힘들어했던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한 남들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 일들이 풀리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날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들과 제목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연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이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감사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늘 23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더 계속 읽겠습니다.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맥주절을 가만히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수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맥주절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7장의 사건이에요. 저는요, 오늘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 본문을 미리 알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사무엘상 7장 주제는 예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7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두 어리석은 두 지도자가 이끌었던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쟁했는데 무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보병만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기드온 때 미디안 연합국가가 침공했을 때 18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우려고 빡빡 긁어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거든요. 그때 기드온 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전사한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 오합지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리고 미스바까지 밀려서 그곳에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모든 패잔병들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시고 그때부터 부흥회를 해요.
집회를 하죠.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나머지 이제 잔당만 없애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자기 것들이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와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 때부터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드리긴 드렸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차지하고 욕심을 부리고 쓸모없는 것들만 드렸던 예배로 채워졌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와 달리 사무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예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패잔병인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드렸던 예배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데요, 그 패잔병이 블레셋 대군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곳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게 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대승을 거두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비석을 세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대승을 거두고 야 우리가 잘해서 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자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평화가 임했고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강력한 권세가 되는 제목이 되었어요. 뭐가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분명해요.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버렸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이 선포가 되어지게 해요. 우리가 감사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딱 절반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연초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은 그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원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일들과 지치는 것들로 통해서 그 열심들이 조금 잃어버리셨나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건만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으로 무너지고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었을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베네셀 돌이 세워졌던 것처럼 감사가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시며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